중등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는 꿀팁! 일어나자마자 누워서 예배 드리지 않기. 다시 잠들어 버려요. 휴대폰도 좋지만 가급적 정한 자리에 앉아 큰 화면으로 드리면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지루하다고 다른 것과 함께 드리면 NO! 지루할 때 채팅창을 이용하세요.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리액션도 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빛나교회 소식통 이준원입니다. 7월 18일 중등부 소식을 전하도록 할 거예요. 지난주 7월 11일 유튜브 출석하신 15명 중에서 우리 정은서, 오현석, 한서진, 임정원, 이선아 학생 9시 40분까지 이렇게 들어오셔서 학년반 이름을 적어주셨습니다. 이상 5명의 학생에게는 CU 바나나 우유 쿠폰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간이 9시 반이 아니기 때문에 선착순이 10명에게 바나나 우유 쿠폰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항상 들어오는 예진이, 금수민, 윤색별, 그리고 명지윤 학생, 그 다음에 정지민, 엄현식, 정시은, 고경석, 그리고 장은준, 황수한 학생들 함께 했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오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생일자입니다. 3학년 4반의 양예준, 1학년 10반의 신채윤 학생, 2학년 4반의 박주희 학생, 3학년 6반의 박주영 학생, 2학년 3반의 홍은택 학생, 3학년 1반의 우리 이은우 학생, 이렇게 생일자 6명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 기프티콘이 발송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인데요. 아시겠지만 이른 양찾기와 새 친구 초청 잔치를 중간에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중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7월 4일부터 7월 11일 지난주까지 온 학생들과 데려온 친구들 있잖아요. 두 분 다 선물을 택배로 발송할 예정이오니 담임 선생님들께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면 2주 연장을 해서 그 데려온 친구와 그리고 함께 온 친구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한참 하고 있죠. 6월 28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성경 읽기와 하루 마무리 고백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7월 22일까지 계속 진행할 거고요. 우리 성경 퀴즈 대회는 대면 예배 시에 다시 성경 퀴즈를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지금 예배 시청 중에 있으시잖아요. 유튜브 들어오신 다음에 유튜브 검색창에서 빛나 교회학교라는 검색어를 치고 찾기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유치부 여러 가지 주일학교 영상이 있는데 우리 중등부에 들어오셔서 그 날의 영상을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많이 익숙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춘성 목사님이 보이시죠? 실시간 채팅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하고 노트북하고 틀리겠지만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자기 이름과 학년반 이름을 적는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실시간 라이브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이걸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그 날짜에 구독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댓글 추가 부분에다가 자기 학년반 이름을 적고 좋아요까지 누르면 더 좋겠죠. 예. 이렇게 해서 유튜브 자기 학년반 이름까지 적는 방법을 함께 나눴는데요. 학년반 이름을 왜 적느냐? 그것은 정한 시간, 정한 자리, 그리고 정한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방명록이나 기록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꼭 동참하셔서 이벤트 10명 안에 들어서 또 바나나 우유 쿠폰도 받는 여러분들이 바라고요. 이번 주도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길 바랐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나아가요.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신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구령 찬양해요.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아멘,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마지막으로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목소리와 우리의 박수로 한 번 더 찬양해요.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봐요. 왜 그래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의 태도가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세요. 누굴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모든 일 찬양해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아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놀라우신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아멘.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아멘.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오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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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주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자 이번에 박수하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더 크게 박수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권세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내가 춤을 출게. 아멘. 너희처럼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너희처럼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주님께 한 번 박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자, 주님께 오른손 들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내가 춤을 출때 앞에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자, 오른손 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주의 나라 왼손.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여러분의 몸짓에 주님이 임하세요.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춤을 출 때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내가 춤을 출 때 즐게 뛰며 바위처럼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영원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자, 이번에 우리 박수로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의 박수와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해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윗처럼. 아멘. 내가 전심으로 영원히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다윗처럼 춤을 전심으로 영원히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모든 원수 내가 춤을 출 때 한 번 더 주의 나라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 주님께 오른손을 들고 주의 나라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한 번 더요. 주의 나라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요.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춤추며 목소리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돌보심으로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서 죄된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요. 십자가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동부가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른 양 찾기와 여름 수련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사사기와 요나서를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닥치고 있으나 중등부는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짐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수련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시간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적절한 시와 때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예배 시간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머리까지 차고 넘치는 생명의 강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중등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6번째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내 삶을 승리로 바꾸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활하면 이 부활절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고 또 부활절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좋은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활의 기쁨을 알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요. 그런데 그 좋은 행사에 진정한 부활의 의미나 실체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부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늘 염려와 불안 속에 소망을 찾기가 어렵다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너무나도 크게 온 것이 우리는 느껴지죠. 거기에 반해서 부활의 의미는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요, 어떻게 부활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부활의 소망 속에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 설교 이런 것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게 들어봤는데 그 부활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부활에 대한 것을 이들이 들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 가운데에 이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극도의 공포와 슬픔에 사로잡혀서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은 그들에게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둔 그 무덤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새벽 일찍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요, 그들이 유독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여서 부활을 기대하고 새벽부터 움직인 것이 아니죠. 빨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런 개념으로 새벽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 되면요, 유대인들은요, 아무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장례는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빨리 이 장례를 마무리해야 됐기 때문에 급하게 이 장례가,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되게 되었고요. 시신도 무덤에 급하게 넣어야 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존경을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장례가 너무나 아쉬웠고 예수님께 죄송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부터 시신의 향유도 발라드리고 또 마지막 예수님을 향한 사랑,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덤을 그렇게 급하게 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에 대한 기대가 아닌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향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 여인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본문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참 많은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 죽음을 초월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들의 상황과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찾을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으로 인식되어진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희망과 소망도 없이 그저 시체의 그 부패와 썩은 냄새를 조금이라도 제거해 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을 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향하는 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문을 어떻게 열지? 힘없는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줄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행동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예수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새벽부터
장례를 급하게 치른 것에 대한 부족함과 미안함에서 일찍 움직였던 그 여인들의 정성 뿐만 아니라 이 시체를 접촉하는 자마다 부정해지는 이 유대인의 의식법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법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힘든 속죄 제사를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을 향한 존경을 더 표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향해 이 그녀들이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녀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간의 극진한 사랑의 마음도 소망을 얻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남자 제자들 중에 같이 가서 돌 좀 옮겨달라고 말하지도 못할 만큼 모두가 낙심과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극진한 사랑이지만 이 사랑에 그 누구도 동요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발걸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은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발걸음이 되고 놀라운 현장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말씀합니다. 죽음의 현장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낙심한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모두의 근심이었던 큰 돌을 굴려 돌문이 열려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의 자리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복음의 소식도 듣게 되는데 5절 6절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 낙심의 현장, 좌절의 현장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는 그녀들에게 그 시신이 누웠던 것을 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곳을 확인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권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가 정죄하고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큰 돌이 무덤을 막고 그 무덤을 로마 군사력이 지키며 사망의 권세가 봉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이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 봉인을 풀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앞에 총독 빌라도의 권세도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도 유대교의 권위주의도 모두 다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합니다. 부모님의 실직으로 인해서 낙심한 한 친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 부활에 관한 그 설교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있었던 멋진 행사들도 잘 참석하여서 기쁨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후에 다시 실직한 가정이라는 현실에 낙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그 친구는요, 이 부활의 의미를 그의 삶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절 예배만 마쳤고 행사만 잘 끝낸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아무런 능력, 아무런 소망이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서 그 놀라운 능력과 소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부활은 소망의 공급원입니다. 모두가 죽음을 향한 낙심과 절망의 걸음으로 살아갈 때에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다른다라는 것이죠. 새 생명을 향해서 소망과 기쁨의 걸음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라는 이 사실, 이것들을 알려주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의 명령에 그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8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말씀처럼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근데 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두려움 가운데 바로 달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인데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은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두려워 달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들이 어떻게 이 본문에서처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실패하고 있는 그녀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두려워 떨고 있던 그녀에게 찾아오셔서요, 평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참히 깨지고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였는데 세상의 낙심과 거짓과 유혹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이런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막강한 군사력도, 그 어떤 명예와 재력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죽음 앞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혹시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짓누르는 것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짓누르지 않기 위해서 너가 힘을 키워야 돼 라고 말합니다. 너가 거대한 자가 돼야 돼, 위대한 자가 돼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도 쌓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무엇보다 너가 거대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거대하기만 하면 될까요? 거대한 통나무를 흐르는 물에 두면요, 그냥 두둥실 떠내려 갈 뿐입니다. 하지만요, 아주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요, 그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거대한 통나무 그리고 작은 물고기,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통나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 물에 휩쓸려 내려갈 뿐이지만,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물결을 쳐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려움과 고통이 싫어서 보기만 좋은 거대한 통나무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 인생은요, 생명이 없어요.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권세가 있는 사람도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작은 물고기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 거대한 물살도 거슬러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거대하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죠. 부활을 믿고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생명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담대히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서 승리하는 우리 빛나교회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은 막혀진 큰 돌문으로 인해 인생의 막막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막혀진 돌문이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향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어려움의 큰 돌로 인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 만나주셔서 두려움에 벌벌 떨던 여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기쁨과 소망 안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움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회복과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 모든 중등부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시작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